오늘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앞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참 우리는 인내하는 것과, 그렇죠? 인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인내와 용서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사람들 그냥 딱 봤을 때 나는 인내하고 용서는 이 정도면은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내 자녀들이나 내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내 직장 동료나 그들을 상대로 나는 참 약간 인자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들 향해서 항상 신실하며 그리고 용서와 막 사랑의 자비가 마음이 막 넘친다 나는. 혹시 다들 고개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고개를 확 다 숙이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한번 어떤 이제 특전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공대가 있어요. 임무를 수행하러 이제 뭐 밀림에 갔어요. 근데 밀림에 갔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고문이란 걸 당해요.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그런 고통을 막 당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군인들은 훈련을 받아요. 어떻게 무엇을 받죠? 어떤 고통과 인내를 참는 훈련을 받아요. 뭐 물속에 들어가서 뭐 10분을 뭐 5분을 버틴다든지 어떤 고문을 왔을 때 그거를 그냥 인내한다든지. 그들이 왜 그런 고문과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왜 인내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 적군들은 그들 향해서 뭐라 그러면서 막 고문을 할까요? 빨리 풀어. 너네 본진이 어디 있어? 너네 어디로 쳐들어올 거야? 빨리 풀어하고 막 고문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군인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은 거기서 그것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지금의 이 임무가 우리 군사들이 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걸 불지 못한다. 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그것을 향하여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의지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솔직히 고문을 당하는데 마음 먹는 거랑 그게 비견이 되겠습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뭐 칼로리 한다 그렇게 찌르면 바로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있죠?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라서 그들이 또 무엇입니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대가 우리 부대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불면 안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예를 들면 그 뭐 마약 소굴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대가 꼭 이것을 마약을 퇴치해야지 우리나라 또는 어떤 지역 사람들이 치안과 건강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도 그거에 투입된 군사들도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영적인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군사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죠. 예배하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정말 때로는 미련할 수 있어요. 야, 너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왜 갖고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그래? 야, 너네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거기서 매달리고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올해 정말 제가 너무나 뭐 기쁘다라고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가운데 주신 말씀의 어떤 띠미, 그 핵심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정말 올 지금 한 3월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이 거의 약 100여 편에 이르는 모든 설교 말씀에서 깔때기처럼 다 믿음으로 이렇게 탁탁탁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 한번 쫙 들으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영화, 세상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쉬는 날 정주행이라 그래갖고 드라마 이렇게 한 30편, 50편 쫙 보잖아요.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보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한 성도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사님 그 러지하고 베스퍼스를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보기만 이제 좀 듬성듬성 봤대요. 근데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느라고 성도님 이거 써머리를 하면서 좀 말씀 요약을 하면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분이 진짜 시작을 하셔갖고 거의 쫓아오셨대요. 근데 진짜 막
턱이 차오를 만큼 너무나 이게 쉽진 않은 거죠. 왜? 매일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전 거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써머리를 가면서 아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이지? 집중해 가면서. 근데 저번 주에 만났는데 거의 다 따라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나눌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있냐고 이것을 왜 지키고 내가 진짜 오늘을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이슈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보통의 사람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건 기독교인이고 그냥 우리가 오늘 보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뭐 오늘 월급날이면 기쁜 대로, 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통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거가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또 제일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또한 그 아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 또한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계속해서 나의 스스로의 의지를 꺾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들. 너무나 의지가 약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내가 약한 부분들이 많겠죠. 나 이 부분에 되게 약한 것 같아. 나는 좀 건강에 되게 좀 약한 것 같아. 조금만 뭔가 콧물만 와도 막 걱정이 막 오고 막 병원 5만 군데 다 가야 되고 서치해가지고 막 약을 엄청 먹어야 되고 또는 재정 나는 금전적으로 좀 어려우면 너무나 심약해지는 것 같아. 갑자기 재정이 일정적으로 들어오다가 한 뭐 조금 덜 들어왔어. 그럼 막 걱정돼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면 어떡하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어떤 눈에 뻔히 보이는 걱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뭐 돈, 그다음에 건강,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 명예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나는 뭐 초월하고 삽니다. 뭐 그러실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보통의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되게 약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이것들을 이제 초월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걱정에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강구하거나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머리에 막 동요매고 막 끙끙끙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올이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예전에 되게 오래될 때 정말 잘 컸더라고요. 이제 자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수술을 받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이제 수술하는데 너무나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하고 뭐 해결 방법이 없죠. 뭐 우리가 뭐 카드를 그랬던 뭐라도 이게 그 정도 액수가 이미 훨씬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강구하고 이제 병원에서도 알려주고 이제 알려주는 데서 어떤 재단들이 있어요. 뭐 심장 수술이면 심장 재단, 뭐 이렇게 청각에 되면 뭐 청각 어떤 재단들이 있어요. 하고 이제 그런 데다가 손편지를 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손편지를 써요. 하고 이제 글을 써요. 꼭 손편지니까 어쨌든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을 도와줘야 됩니까? 에 대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로 결국 선정이 되면 금액이 나오고 어마무시한 액수가 지원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의료보험도 있지만 하고 솔직하게 썼어요. 뭐 저는 어느 교회 뭐 10만 원 뭐 이거고 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항상 다 이렇게 뭐 선정되거나 항상 다 성전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띠리링 온 거예요. 이제 저희는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꽤 큰 금액의 어떤 수술이었고 큰 수술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저희도 이제 막 솔직히 막 어쩌지 걱정은 없어서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이렇게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쵸 어차피 이거는 내 능력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편지를 쓰면서도 오케이 됐고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저쪽에서 들려오는 이제 아주 맑고 경쾌한 소리로 네 우리 장시현 부모님 되시죠? 네 어디인데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겠다고 이미 아이는 수술실에 들어갔어.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를 오케이 받고 수술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수술 날짜는 이미 잡혀 있고 시간 이미 그래도 감사하게 며칠 후에 전화 온 게 아니라 수술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물도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살짝 쪼리긴 했죠. 이렇게 약간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액 자체가 평소에 내가 이렇게 건들던 금액이 아니었는데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돼도 나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이 정도만 돼도 나 이거는 걸을 수 있겠는데 내가 이 정도만 돼도 뭐예요?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나 이길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 이거는 제 능력 밖이네요. 근데 주님,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주실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포기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아니면 어찌 보면은 그 테스트란 걸 느끼는 순간부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매를 향해서 가는 날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업 플랜인 거죠. 이거 누구 핑계를 대지? 이거 무슨 핑계를 대지? 내가 이 테스트에 실패하면 하나님 이거 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이거 정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상황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 친구가 조금만 빨리 줬으면 내가 빨리 했고 딱 됐는데 여기서 안 주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온갖 핑계거리를 찾죠. 그리고 어떤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쫙 구축해요. 이유에 대한 방어선들. 근데 이제 거기에 끝판왕, 그 어떤 방어선을 치는 사람들의 끝판왕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방어선 치고 남 탓하는 거에 끝, 누구를 탓하는 사람? 아실 것 같은데 누구를 탓할 거야?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진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늦게 줘서 내가 뭔가를 늦게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진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늦게 와서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모든 면에 있어, 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나한테 이걸 왜 줘야 돼? 이거 못하는 건데. 알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뭐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 내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어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 평안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너 한번 당해봐라. 야, 너 이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도록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와 좀 평안 얻고 쉬어.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되는 선으로 자꾸 끌어내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데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에 능하시고 항상 그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나의 어떤 약간 소설 쓰듯이 약간 뭔가 드라마틱한 거를 원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그러한 우리의 어떤 얕은 카테고리에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탓함으로써 뭐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지켰던 나의 순전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애초에 우리는 죄성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그 안에 죄성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막 우리가 그걸 막 긁어내가지고 너 원래 나쁜 놈이지 막 이렇게 해서 한번 폭발해봐. 그러고 그러다가 폭발했어. 정말 많이 참았는데 폭발했어. 그럼 그때는 뭐냐면 너 정말 오래 참는다가 아니라 컵봐 이럴 줄 알았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이제 특히 이제 종종 이제 뭐 이런 예가 이제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이게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알게 모르고 이제 긁기 시작합니다. 막 긁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폭발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긁고 있는데 긁다가 폭발하면 너 왜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죄성이란 게 너무나 이 악한 영성이란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한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집단들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자기가 행했던 것, 자기가 말했던 것, 자기가 했던 것은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막 말해 막 어떤 공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막 말해. 그리고 막 판단을 해.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제3자는 막 우라통이 터져 와 제정신인가 지금 저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진득창삼에 또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내가 저 진흙탕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나 혼자 들어가면요.
진흙탕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덮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여기서 싸우면서 이러겠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하나님 이거 안 보여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여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오른편 하나님의 편에 서인 옳고 그름의 여러분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 이게 참되고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 옳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빗대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냐면 이것은 불변하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바뀐다? 아 저게 원래 진리였는데 바뀌었어?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냥 어떤 이론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뿐이죠. 그게 수많은 전 세계인의 99.9%가 동의한다라고 하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어떤 사람들의 선택과 투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죽어나갑니까? 첫 번째 왜 그것을 죽이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죽일까요? 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왜 핍박받을까요? 결국에는 인간들이 어떤 그 집단이 형성한 어떤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뭐 규제? 그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남탓 사는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광야 가운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남탓의 어떤 안타깝지만 어떤 표본이었죠. 광야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그 억압되고 압제되어 있는 것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러 갔어요. 극장에. 제가 그걸 피카디리에서 봤나 하여간 극장에 보러 갔어요. 근데 그 혹시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보면 처음에 막 힘들게 일하는 장면들이 막 피라미드 쌓고 막 채찍 맞고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러면서 첫 번째 음악이 나와요. 뭐 힘든 죄악 막 짠딴 그러면서 막 따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웅장하게 막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러면서 막 음악이 쫙 막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핍박받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기중기로 들어도 들릴까 말까 몇 톤짜리고 뭐 몇 톤짜리 돌들을 사람들이 힘으로 쌓아서 그걸 거기까지 올린 거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도 뭐 불가사의라고 말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광야 가운데 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갑니다. 즐겁게 가요. 심지어는 옷이 닳지도 않아. 그리고 배고플 겨를이 없어. 심지어는 막 먹을 거 쟁여놓고 힘들게 싸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막 나 내일 먹어야지 쟁여놓으면 다 썩어버려. 왜? 그날 내가 마음껏 먹을 음식이 내려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특히 모세를 향하여서 리더를 향하여서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겨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렸대요. 그냥 의심하고 그걸 갖고 리더에게 따진 거예요. 그럼 그때 잠깐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렇게 기준 삼아서 그 여정을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 보고 다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판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밤낮 주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는 거죠. 그들이 먹을 것, 그렇죠? 그들 입을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어? 맞아? 함께 있는 거 맞아?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돼서 이제 불평이라는 게 나온 거죠.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 하나님 이거 나 힘든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나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중심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끼리라도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험한 말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보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파이팅 한번 이렇게 확 입술로서 이렇게 확 욕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이제 갉아먹는 말로써 뭐 거의 뭐 저주의 말.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찬양 부릅니다. 주의 마음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그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나오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것을 즐겨할 때가 있어요. 즐겨하는 사람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볼게요.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미혹과 욕심에 있어서 그 힘든 것을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로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해봤더니 안 돼요. 해봤더니 안 돼. 항상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 나누는 거지만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에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거예요. 엄마가 엄마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 야 너 좀 전까지 그랬어. 나에게 30분이면 엄마 너무 큰 거야. 엄마와 자녀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음악 입시를 냈었는데 아버님이 은행장이셨어요. 은행에 다니시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수학적으로 우리 아이의 진로를 상담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하루에 무슨 과목을 몇 시간씩 어떻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되게 이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신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아, 대부분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랬지 몇 시간씩 무엇을 몇 시간씩 어떻게 공부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되게 살짝 당황해서 살짝.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10시간씩 공부는 하지만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시간씩 공부를 하지만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해마다 그 학교에 정말 못하는 애들이 많이 응시해서 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나 잘하는 애들이 모여갖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그래도 네, 선생님 그 말이 맞으시죠.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그러면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그거 제가 여쭤봐서 그럼 아이가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이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옆에서 이제 아이가 탁 치는 거야. 왜? 나 뭐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막 하는 거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몇 시간 할 건데. 그럼 뭐 아이가 얘기했죠. 뭐 3-4시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약간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대화에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열심의 정도와 시간과 학교가 그렇고 이제 제 입에서는 결국에 그런 거죠. 아버님 이런 거죠. 약간 입시생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믿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실력은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또 똑같은 쳇바퀴 돌죠. 우리 아이가 알죠. 지금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버님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실력 뭐 요즘 같아서는 이제 너무 이거 옛날이니까 요즘 같아서 막 영상을 보여주죠. 막 그 학교 이제 입시로 들어간 친구들 막 연주 영상도 올라오고 그러면 잘하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까? 그럼 약간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기도와 너무나 상반되는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게 매사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제가 예를 든 것도 뭐 자녀나 뭐 내 삶 가운데 있던 것, 회사, 뭐 가족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미혹에 이끌려서 그 시험 가운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죠. 그리고 뭔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잘근잘근 씹을 거리를 찾아요. 왜? 화나니까. 그 화남에 여러분 궁극적인 발단도 결국엔 내 욕심이거든요.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안 돼. 화를 내요. 그런 친구도 진짜 있어요. 나 이렇게 피아노를 뭐 드럼을 이렇게 치고 싶은데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했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울어버려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화가 나서 스틱을 던지는 애들이 있고요. 이게 안 되네. 그러고 다시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킥을 밟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피아노를 계속 차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연습해요. 어떻게? 메트로놈 딴 답답해 죽죠. 옆에서 보면은 야 내가 그걸 치느니 알느니 죽지 내가 막 약간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도 그 친구가 그것을 연습하는 이유는 나 저거 치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못 치니까 저걸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연습을 하겠죠. 메트로는 뭐 60에 맞춰서 천천히 딴 치겠죠.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겠죠. 그랬을 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그것 가운데 어떤 열매를 얻겠죠. 뭐 음악적이란 특수 상황 때문에 뭐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더 빨리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미혹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함의 자리 가운데 있고 어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짜 내 열정, 내가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주세요. 왜? 연습하는 게 즐거울 수 있거든요. 뭔가를 준비하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직장에 다녀오신 남편분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것, 그것 또한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게 기쁜 일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평화와 어떤 내 삶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돈의 어떤 증가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슬프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에 항상 못 미쳤기 때문이니까 항상 비교하고 항상 못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슬프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교하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단적으로 뭐 재정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삼성과 어떤 현대가 어떤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재벌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재정을 불허하고 산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번 생에는 평안이 없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번 생에는 평안이 없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돈이 그러니까 재정이 우리 삶의 평안에 완벽한 척도가 되진 않아요. 왜? 돈이 없어도 기쁘거든요. 즐거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냐예요.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내가 어디에 나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그랬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적어도 그 말씀에 써있잖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진짜 감사하며 살아갔겠죠. 와, 오늘 음식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처럼 진짜 그 만나를 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정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인자하심, 우리를 이렇게 어딘가로 그냥 막 허투루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도해 주시는구나, 분명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분명해요.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남 탓을 찾으려고 찾는 것, 그리고 내가 슬프더라고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 계속 셀프 포커스에 빠져서 난 힘들어. 아, 난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리고 막 스스로 막 조금 빠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길을 빨리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이 3월달을 2021년 3월달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들을 비교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입으로 되뇌이면서. 근데 아시죠? 이 찬양의 뒤에는 되게 은혜로워요. 슬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건데 꼭 이 앞구절만 불러.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개사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근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이 세상에 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더 힘든 사람들 많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같이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방금 전에 좀 전에 산에서 싸우고 내려왔는데, 하면서 싸우고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또 그러면서 막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아직까지도 바알세를 물 끄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어.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 어떤 이렇게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습니다. 왜? 이 세상에 더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약간 그 병원을 뭐 대부분 안 가시겠지만 병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간지되면 진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파서 병원을 가셨겠지만 저도 이제 저보다도 이렇게 자녀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뭐 중환자실에 막 애들 처음에 수술했을 때 막 한 70명씩 두 병동이 있어요. 아산병원 진짜 크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었는데 제가 저보다 한번 나눠들었죠. 이제 저희 아이가 수술했는데 3일도 안 됐는데 거기 있는 치프 선생님이 저 이제 시온이 내일 일반 병실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빠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막 많이 꽂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걱정해요. 선생님, 이 상태인데 올라가도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마디에 제가 그 다음에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버님, 이 방에서 시온이가 제일 건강해요. 시온이가 제일 건강해서 시온이가 올라가지 그 다음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진짜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일반 병실에 들어갔는데도 시온이보다 심각한 또 그 외에 또 저희가 6인실에 있었는데 시온이보다 심각한 4명의 아이들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9개월 동안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호흡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지금 10개월이 넘도록 병원에서 그 삶을 사는,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힘들어 뭐 어떻게 이런, 거기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감사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밥도 먹고 으쌰으쌰 해주고 막, 그러니까 뭐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와, 저분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하신 부모님이구나, 더 열심이구나, 더 열정적이구나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는 더 열정적이고 상황이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냥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일확천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들어가셨어요. 예전에는 상하이 이제 좀 대도시 쪽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너무나 핍박이나 이런 종교적인 탄압이 심해서 중국 선교사님들이신데, 그분들 이제 개명을 하셔갖고 부부가 남편분 여자분이 위나라 이만해세요. 그래갖고 남편분이 위나라고요, 아내분이 이만해요. 위나라 이만해. 그래갖고 그 동네마다, 그래갖고 지금은 최근에 한 2년 전에 소식 들은 바로는 중국의 완전 내륙,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버스로 30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도시에서 사역한다고 잠깐 도시에 나와서 인터넷하고 주상 형제, 주상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희 어디에 있어요.
선교사님 거기가 어디에 뭐 상해에서 내려서 어떻게 아니 북경에서 내려서 버스로 30시간 들어가면 돼요. 막 약간 그러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도 이제 연락 두절이죠. 지금 여러분 분명히 무슨 목적을 갖고 이 삶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야 그건 안 돼, 야 그건 네가 불쌍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갖고 무슨 가치 때문에 그 일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비단 뭐 전임 사역자나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의지하고 내 삶을 의지할 진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족일지언정 아니면 뭐 직장, 뭐 내 삶.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가장 근본적인 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았니? 저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대답할 날이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요. 저희 세가족 교제 중에 이런 이렇게 나누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이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신 거야. 그 일이 나에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기쁘신 일입니까? 이제 기쁜 일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까 이제 고민되시겠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걱정이 되시면 이러겠죠. 하나님 오케이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산다 결정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혹하는 것, 나를 뭐예요? 나를 죄 가운데 있는 것.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가 미혹됨으로 말미암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미혹되는 삶에서 뒹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욕심을 뿜뿜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록펠러 이제 세계 최고의 갑부한테 당신은 돈이 얼만큼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전 많이 안 바랍니다. 뭐 1억, 뭐 1조, 10조 아니요.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여러분 얼마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자 나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내 통장에 잔고에 10억이 딱 찍혔으면 나는 진짜 행복하겠다. 다들 표정이 에이 좀 더 쓰시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요즘에 10억 갖고 뭐 한다고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지금 어렵구만. 그러니까 표정이 지금 저를 바라본 표정이 저 사람 알면서 무슨 10억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100억, 뭐 500억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지금 막 하면 막 손에 100억이면 만족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100억도 뭐 하나 사고 건물 하나 사고 월세 받으려면 그것도 좀 아쉽죠. 뭐 5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통장에 찍히지도 않을 돈 갖고 막 괜히 기뻐하고 막 괜히 막 설레고 막 이런 거죠. 제가 통장에 500억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괜히 흐뭇해. 생기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 얼마나 그냥 기쁜 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솔직하게 내 통장에 잔고가 그 정도 생긴다라고 생각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것만도 못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내가 그렇게 결정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나의 삶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로또 복권 맞았고 막 20억 30억 그냥 생길 거라고 와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십니까? 그 틈에 미혹이 오는 거예요. 상상 가운데 미혹이 옵니다 여러분.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어지지 않는 일 갖고 고민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그럼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이런 거 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건데 뭐 시켜서 대출이자가 지금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것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고민하는 것과 주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내가 그냥 누가 도와줘도 그냥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거머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를 쭉쭉쭉 빨아도 계속 그냥 빨리는 거예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 이 힘든 이 삶을 가는 것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의 욕심이나 본능적인 어떤 충동, 이 모든 부분들의 어떤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죄성은 그걸 가리려고 하죠. 이렇게 싹. 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해. 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야, 괜찮아, 괜찮아. 분명히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괜찮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향해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이제 죄성이라는 게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에서 또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핑계를 대죠. 둘 다 핑계를 대요. 아담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 이제 핑계의 무서움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를 미혹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제 아내가 이런 일에서 잘못했습니다가 나온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오늘 말씀에 있어서 궁극적인 어떤 핑계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결국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핑계는 대부분 권위를 향해서 나와요. 왜요? 그래야지 난 잘못. 왜냐면 이런 거죠. 나랑 동급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 권위에게 이런 소리 듣겠죠. 야, 그럼 네가 잘했어야지. 야, 그럼 너도 그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동급이니까 야, 너도 그걸 잘 했었어야지. 뭐 알아봤어야지. 근데 이제 이게 누군가 나를 시켰다라고 핑계를 대면 저는 그러니까 정말 얍삽한 거죠. 나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시키니까 내 권위가 하라고 하니까 전 그래서 그랬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끝판왕은 이제 어떤 핑계의 끝판왕은 어떤 추정의 핑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좋을까봐.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뭔가를 혼나면 핑계를 대는데 그 중에도 많은 영역이 추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확실한 생각이 아니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싫고 좋아하는 거 분명하시잖아요. 아닌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싫은 거 있으시잖아요.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자꾸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다 봐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 왜 만드셔서 이렇게 덤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냥 넋두리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제가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좀 계속 흐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물어볼 수 있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근데 결국에 마음의 동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리더면 리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그래 그러면 하지 마. 오케이 알았어. 너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이 빵 터졌어. 제가 하려고 그랬죠.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내가 그걸 관둘 때 나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들을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내 어떤 지인들을 향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거짓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의 열매가 이제 사망인데 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불타는 지옥불에 아 뜨거워 그러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솔직히 영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잘 있진 않잖아요. 몇 시간인데, 뭐 며칠인데.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무엇이 기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마귀의 결론은 사망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과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낳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쁨의 선물이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또는 지혜,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된다. 간단합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 보통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똑똑해요. 똑똑해요라고 느끼는 거는 뭔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 이해가 되거나 내가 수긍이 되거나 뭔가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만든 사람이죠. 근데 죄나 똑같다는 거죠. 이 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결국에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에 여러분 뒷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뭐 시기와 질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혀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혀를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 위해서 한 말이었지.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사람이 먼저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상황도 다르고 내 생각과도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들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 아무리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진짜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죠. 제가 뭐 최근에도 그랬지만 이제 안 믿으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소천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들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말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곧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간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경건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결국에는 진짜 내가 악한 말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어떤 씨앗을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찔림이 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뭐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첫 번째,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요 먼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나에게 그 말씀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거 맞아.
되게 어떤 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하고 제가 교제를 안 했는데 그분이 고민되는 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함께 기도해 보시다는데 강단 가운데서 그 말씀이 답이 선포되어져서 제가 이제 그런 성도를 찾은 적이 있어요. 듣고 계시겠지? 지금 듣고 계시겠지? 저는 좀 들어라 제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와 성도님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거, 우리가 고민이라고 말했던 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 지금 하나님이 답변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들으셨습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예전에는 저 토요일 셀할 때는 토요일 성도님들이 저 주일날 오후에 저한테 바로 달려온 적 있어요. 어저께 셀에서 나는 거 목사님이 말씀하셨냐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셀이 저녁에 끝나는데 제가 목사님 언제 만나겠습니까? 진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셀할 때도 그렇고 진짜 놀라. 그분도 놀라지만 저도 놀랍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시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진짜 주세요. 제가 아까 말한 그 기도의 응답 그거는 정말 최근의 일이었어요. 한 2달 이내, 한 달 이내의 어떤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은 계속해서 결단을 해요. 막 눈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풍랑이 막 맞아도 그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그럼 이제 사탄도 수위를 높이겠죠. 풍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이렇게 막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럴듯한 이유로 다가오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그럴듯한 이유가 말씀하실 때 지적을 할 때 남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지. 먼저 내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회개합니다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가 있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와 너무 기쁘다 즐겁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정말 그런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더 기쁘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그것을 알고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겪는 어려움처럼 내가 겪는 어려움에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 댈 때 이런 말 잘하죠. 네가 내 상황에 대봐. 너는 잘할 수 있나?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이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핑계만 삼고 저는 저렇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케이 저것이 좋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극단적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내가 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미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토요일 나와서 정리하시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이제 스테바 인턴십들도 있어요. 하셨던 분들 계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뭐 직장에서 무엇이라든지 뭐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스테바 인턴십으로 모였을 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름을 적겠습니까? 오늘 막 주보에 우리가 뭐 청소 너무나 깨끗하게 하신 분, 뭐 스테바 누구누구 이름 적지 않아요. 누가 와서 막 수고한다고 막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딱 예배가 끝나면 이분들을 사사사삭 움직여서 쓰레기통 비우고 때로는 국물이 흥거나 쓰레기통 비웁니다. 국물 흘리잖아요? 그럼 걸레로 와서 닦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앉은 이 자리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배 전에 와서 청소합니다. 정리합니다. 바닥 닦아요. 저번에 우리가 이거 공사 지금 좀 조명이 밝지 않나요? 이 모든 공사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해 주셨어요. 막 먼지 흩날리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도 해주시고 뭐 정리도 해주시고 선정리도 해주시고 그냥 와서 이렇게 쓸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나 직장 다니시면 못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바제도 하면은 바제도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어디 뭐 섬기러 가면 하다못해 연탄 날리러 갔을 때도 저희가 한 50명, 60명 정도 넘게 가셨거든요.
하고 이제는 그 사랑의 연탄 본부에선 저희 교회는 아주 어떤 우수한 팀입니다. 왜요? 우선 그분들 기준에 연탄 5,000장은요 청년들 기준으로 약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와도 되게 힘들게 할 정도 양이에요. 그 정도 양이래요 그게. 근데 그 정도 양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희는 한 60명 가서 5,000장 나르고 오거든요. 그것도 남녀노소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거를 아주 빨리 끝내요. 우리는 지지부진하게 오후 안 넘깁니다. 깔끔하게 9시에 가고요. 깔끔하게 12시에 끝나서 와서 점심 먹고 딱 끝냅니다. 우리는. 뭐 2시, 3시 힘들어서 못하겠어 좀 쉬었다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전날 딱 가서 팀 딱 나눠서 10명, 20명, 10명 딱딱딱 가서 딱 날러. 그리고 저한테 뭐 힘들어 이런 말 안 날라옵니다. 어딜 날라 그냥 알아서 해야지.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저 연탄 나르고 싶습니다. 그럼 또 그때 누군가는 여기서 음식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때 함께 나오면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사무장님이 저한테 3년 내내 거의 4년 동안 매번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아시겠지만 이게 다 못 나릅니다. 몇 명이 오시는데요? 저희 한 40명? 아 전사님 이게 청년들 80명이 와도 남기면 아시겠지만 이게 남기면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써서 사람들을 써서 다시 안으로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지금 3,000장 하시니까 한 2,000장만 놔주고 1,000장은 저희가 미리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힘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량을 점점점 늘려서 저희가 작년에는 5,500장이 갔죠. 5,500장을 뿌렸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뭐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오지도 않으세요. 전날 어디다 났습니다. 어디입니다만 브리핑 그 전주 해주시고 전사님 그럼 알아서 잘 해주시고요. 네, 뭐 시간 되면 제가 가볼게요. 네, 뭐 그러면 이제 늦지막히 잠깐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서 이제 얘기 좀 나누고. 그러면 진짜 거의 약간 주님교회 특공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연탄 날리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세요. 그 다들 전문가야. 가면서 딱 연탄을 보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면 다들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두 줄로 서서 날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이제 신실하고 겸손하게 그냥 쭉 서서 나르다가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리 아픕니다. 그럼 반대로 돌아서서 이렇게 또 나르고 알아서들 잘하세요. 근데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기쁨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건 육신이 똑같이 힘든데 기쁨이 있어요. 육신이 힘들어서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육신이 힘들어도 기쁠 수 있어요. 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이니까. 누가 개런티 해줍니까? 뭐 아이들은 봉사활동이라도 받을 수 있어. 중고등학생은 봉사활동이라도 4시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뭐 대가가 어떤 대가가 있나요? 성전 뭐 월차 내가지고 나와갖고 일하는데 어떤 대가가 따르나요? 밖에서 정리하고 쓰레기통 비우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보시면 돼요. 허드렛 일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진짜 이것이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핑계대지 마시고 그렇고 또 스스로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니까 셀프 포커스에 빠져서 땅굴 파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이끌어주세요. 그럼 그것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주께 구하고 아뢰고 간절히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진짜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그럼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있는 자리는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한 일이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야 그건 정말 미련한 일이야. 야 그건 쓸모없어. 하지 마. 가 아니라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되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어떤 성장하고 정말 기쁘게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많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참여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면서 나가십시오.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맨날 카이로스래, 맨날 주님의 때래. 난 모르겠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구경꾼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관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옆에서 그 일이 벌어져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경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되게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이거 다 알려주지 않네? 왜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지? 그리고 딱 잘라서 얘기하지?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야.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간단해요. 구경꾼과 제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경꾼과 제자는 분명히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도 있겠죠.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의 것을 원하는 자들은 깨달은 날이 오겠죠. 깨닫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감사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결단하시고, 왜냐하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군대에 그 훈련소에 입소했을지라도 훈련이 되지 않냐면 5주 후에 누구는 몸이 잘 만들어져서 훈련돼서 나오겠지만 누구는 푸드덩 해서 나올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잔머리 굴리고 약간. 훈련에만 잘 참여하면 여러분 충분히 완벽한, 그러니까 훌륭한 군사로서 훈련소를 제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훈련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배우는, 그럼 거기에 훈련되고 잘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